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 중에서 꼭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한 가지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무미건조할 것이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곧 방향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강조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 고별 강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6장 3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런 후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고별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은 후 기도하는 전형적인 구조이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별 기도는 먼저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런 후 6절부터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과 제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출신은 세리의, 어부의, 또 열심당 출신으로 당시의 권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은 없었습니다. 겨우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평가해 주신 나다나엘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이러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특별한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니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이죠.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이 받을 그 환난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불의와 타협하면 세상도 좋아하고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왕따까지 시켜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어려운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1절 하반부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말씀은 강한 연합과 일치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합과 일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됨이고 최고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하나됨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는 이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연합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고 일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과 연합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므로 이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코 독고다이아와 같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외톨이 신앙, 외로운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삶과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소그룹을 세우신 것입니다. 외롭지 말라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인데 부부가 하루에 어떤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하는 것이 8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일상사를 말하는 것 말고 나 자신의 외로움, 아픔, 문제를 두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상 나눔을 마치면서 최근 읽은 한 책에서 본 인상 깊은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미의 우루과이 한 성당벽에 붙어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 가슴 아픈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문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